자, 오늘은 창세기 35장 우리 1절의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 같은 우리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주일이 돼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로 오고 있는데, 물론 그 교회는 송촌교회가 되겠죠?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송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무척 당황이 될 겁니다. 이 질문은 평상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에 대한 생각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답변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갑자기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미리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6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우리 송촌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송촌교회, 하나님이 이루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 송촌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설립기념주일에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송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56년 됐습니다. 1970년 딱 오늘입니다. 8월 2일 1970년 8월 2일 날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삼양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김옥희 전사님과 몇 분들이 교회가 이제 거리가 머니까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명의 속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삼양중앙교회 박준환 목사님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알겠다고 저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라. 그래서 미아동 2층 건물 42평 그걸 전세를 얻어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쪽 동네가 솔샘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많고 이게 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저쪽을 가면 솔샘 터널도 있고 그게 있습니다. 솔샘골. 그러면서 이제 솔샘골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쪽 지역이 개발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주민들이 송촌동이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름이 송촌교회인 겁니다. 송촌, 소나무가 많고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척된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서 이제 1989년도에 우리 이곳에 5월 28일 여기에 귀공 예배를 드리고, 1991년도에 4월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미아동 시대를 넘어서 상계동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척된 이후에 그 이윤식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이제 점점점 부흥하고 세워져 가게 됐고, 그 뒤에 지금 미아중앙교회 담임하시는 이충신 목사님, 또 우리
전임자이신 우리 김효일 목사님 해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해서 벌써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19년이나 됐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앉아 있다가 좀 그렇게 좀 제가 울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얻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새 생명의 기쁨도 얻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곳이 천국 같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손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충성 다짐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말에 벳엘이라는 말입니다.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큰 주제가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성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곳이 베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베델의 경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너무 바쁘고 그러다가 나중에 베델을 잊고 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베델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았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때에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교회, 어두운 밤길에 불빛이 없어서 헤맬 때 빛이 되어서 길을 안내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이 썩어지고 힘들어져 갈 때 소금처럼 방부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송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포함한 이 지역사회 모든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송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베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베델이어야 될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해가 진 곳에서 찾은 베델입니다. 해가 진 곳에서 찾은 베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의 상황은 완전한 어두움, 캄캄한 흑암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겁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 베델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야곱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다 나옵니다. 야곱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거기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해가 졌습니다. 인생의 해가 졌어요. 깜깜해졌습니다. 이전만 해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그냥 축복이 막 임하고 축복이 떨어지고, 이제는 형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고 막 그런 것을 기대하고 대단한 복을 받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혼자서 캄캄한 밤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때에 야곱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캄캄함, 어두움. 다시 말하여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곱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고, 점점 밤은 깊어져 가고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아마도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앞길을 내가 앞에 어떤 길이 나올까 생각하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베델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 해가 진 곳에서 캄캄해진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이 여기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을 내가 미처 몰랐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갖다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두었던 기름을 부으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지금 밝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족할 땐 하나님의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두움이 닥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라도 늙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베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되고 인생의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에 몰랐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베델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로움을 얻게 되는 거룩한 성전,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두워질 때 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베델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이 바로 거기인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몰랐잖아요. 그 캄캄한 밤에 해가 어두워지는 그 순간에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기가 베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들 주변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 우리들 주변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다. 그게 어디라고요? 송천교회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자는 겁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해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순간에,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광야의 순간에서, 그 광야 속에서 베델을 찾았던 야곱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눈을 번쩍 떠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동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진 그 순간에 찾을 수 있는 베델, 그 베델이 저는 우리 송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기 위해 다시 가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평생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셈을 얻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식솔들을 다 이끌고는 외삼촌의 눈에 피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망 나온 이후에 엄청난 일들을 당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딸 디나가 세겜족 주장의 아들에게 몹쓸짓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마 디나의 오빠들이었겠죠.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 소식을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고는 연합을 해가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다 죽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을 겁니다. 딸은 추한 일을 당했고 아들들은 경솔하게 행동했고 가족들은 몰살당하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된 겁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둠 속에서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잊고 사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다시 베델로 찾아갑니다.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다시 베델로 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야곱처럼 인생에서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 베델로 가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깜깜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때, 인생의 막바지 순간에 다다랐을 때, 인생의 어둠이 닥쳤을 때에, 그때 비로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마음을 결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가야만 살 수 있는 베델, 다시 한번 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베델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루어 주셨어요. 자녀의 축복도 주셨고 많은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복 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사실 안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베델이라고 하는 거기는 광야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겜성은 목초지로 아주 좋고 아주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면 힘들 것 같고 세겜에 있으면 편안할 것 같고 그냥 풀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맬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세겜을 떠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베델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죠. 이런 계산으로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세겜을 통해서 야곱을 유혹하게 만들었고 유혹받은 야곱은 결국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다시 베델로 가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 다시 지키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다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델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뭐도 바쁘고 그래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기억해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야 너 산다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어떤 일로 인하여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졌고 어려워졌고 고통 가운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베델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데 그 베델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델의 하나님을 믿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성전을 찾아오고 다시 이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요 베델의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야, 거기 가면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더라. 거기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더라. 거기 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더라. 거기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더라. 거기 가면 살게 되더라. 거기가 베델인데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베델이 어디라고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상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부둥켜 안으며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잘 왔다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 베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를 56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는지도 모릅니다. 성천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베델이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곳도 베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든 어떤 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또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았다고도 하고 이렇게 낙심되고 세상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힘들어지고 인생의 막바지 다다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베델로 가. 그래서 베델로 가라니까 말씀하실 때 찾아갈 수 있는 베델, 그곳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찾아오는 모든 이들마다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이 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성전,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거기로 가기만 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겜의 풍요로움, 세상을 향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베델로 가면 그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간절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베델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기만 하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베델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곳, 기다리시는 하나님 있는 그곳, 저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시 베델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베델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거룩한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델의 은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환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델에서 경험한 은혜의 감격을 박차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베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거기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성령님 되찾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고 알려줘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로 가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 가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알려줄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야,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는 인생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야곱에게는 베델이었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베델, 저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돼서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 모두에도 회복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처음 도망갈 때도 하나님 만났고 비참한 성관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베델이 필요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베델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힘을 받아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거기 가면 살더라, 거기 가면 살 수 있더라, 거기 가면 회복이 된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한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설립 56주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오늘 조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델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해가 진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베델, 살기 위해 다시 가는 베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베델, 그곳이 이 시대의 베델이 저는 우리 송천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로 인도하는 우리 송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5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베델이 돼서 해가 진 곳에서 다시 찾는 베델, 살기 위해 다시 찾는 베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베델, 그 베델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다하여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신앙인들 다 되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